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연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누구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나는 선한 목자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목처럼 선한 목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싹꾼 목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싹꾼 목자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싹꾼 목자는 나쁜 사람, 이 싹꾼 목자는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탁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싹꾼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hired hand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고용된 일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단기 알바생,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싹꾼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거짓의 대명사 이게 아니라 원래 원뜻은 단기 알바생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단기 알바생이 생겼느냐면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양들을 그 동네에서 공동 우리에 가두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막 풀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떼들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면서 먼 거리를 또 장거리를 또 장기간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시스템이 이 농경 사회의 그런 기본이지요. 그런데 어떤 주인들은 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주인은 단기 알바생을 싹꾼 목자를 쓰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을 쓰는데 이들이 바로 싹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은 동네를 떠나가기 전에 주인과 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 어떤 계약을 했느냐면 양을 치다가 보면 사자나 늑대가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목숨의 위협을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을 대비해서 10마리를 가지고 갔으면 한두 마리 정도 이런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계약서를 썼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단기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들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당연히 내 그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가게에 찾아와서 당신이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손해를 배상을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책임지고 손해본 강도 피해받은 이 금액을 채워 넣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싹군 목자 그 자체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단기 알바, 파타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싹군 목자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스스로가 한낱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처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주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나 스스로를 싹군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싹군이 가장 많은 그룹이 어디냐? 바로 목사들의 그룹이죠. 목사들 중에는 자신을 사역자로 정말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그냥 직업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이 목사가 어느새 돈에 따라 움직이거나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거나 큰 교회를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때로는 교회를 다른 후임에게 넘길 때에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성도들의 숫자에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주고 팔아 넘기는 그런 싹군 목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그냥 오고 가는 한낱 아르바이트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진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돈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시간에만 나와줘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기로 한 날짜에 오기만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죠. 결국 이 싹군과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주인의식이 있느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여기 싹군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는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이 양은 나의 소유다. 나는 이 양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 내 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한 단계 더 깊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영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의 문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신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은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속을 분명히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선한 목자다,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늑대가 너희들을 삼키려고 해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겠다. 싹군 목자는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찾아가서 이리와 싸워서라도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사탄이 너희를 아무리 위협해도 공격해도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너희를 지키는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박또박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있어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할 것이고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는데 이 애굽과 구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 애굽은 오늘 이 시대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미국 통째로 하나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으신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지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죠. 나는 주님의 양인가? 과연 내 몸값이 미국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하는 생각,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 보니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척 보면 압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10장 4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온 들판을 막 뛰어다니다가도 목자가 이야기를 하면 부르면 양들이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식사 시간에 보면 남자들 테이블에서 당구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샬롯에는 당구장이 없어서 아틀란타까지 내려가는데 이 남자분들이 주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토요일 잠깐 시간을 내어서 다녀옵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고 오고 벌써 8시간이 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갔다가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돌아오지요. 그래도 몸은 피곤한데도 그 당구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남자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기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오는데 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하죠.
또 예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막 둘러보는 거예요. 교회에 당구장 놀 데가, 당구대 놀 데가 없나? 오죽했으면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택 1층에다가 당구대를 놔줘가지고 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좀 편하게 좀 치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나누었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두 번째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아틀란타와 같은 대도시에만 살아도 이런 걱정 안 하고 이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시골에 살아서 얼마나 참 고생을 하는가. 가면서도 아마 가정에 또 부인의 어떤 그런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느끼고 싶은, 즐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에 남자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여자분들은 이렇게 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서 수다를 통해서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말하면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으쌰으쌰하는 이런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이 이민 사회가 그런 기회들이 없잖아요.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이 가는 분들이 소시적에 그래도 당구를 좀 치셨던 분들이라 함께 가는 거예요. 관심사가 맞지 않으면 먼 거리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토요일 아침에 다들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신앙까지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이왕 내려간 김에 그냥 하루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치고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너무 아쉽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집사님, 우리 왕복 8시간이나 왔는데 오늘 하루만 제낍시다. 오늘 하루만 더 치고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망설여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서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주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우리 남자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좀 마음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본다고 하면 그게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우리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마지못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정죄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해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남을 정죄하고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깨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초신자였고 나도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해봤고 또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여전히 깨구리인데 내가 완전히 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교만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에는 개인들만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늦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있고 또 얕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믿고 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정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에 들어온 양들에게 너희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도 있지만 아직도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양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밀어내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언제든 또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양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 양들이 들어오면 뿔로 받지 마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주님께서는 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서, 목숨을 버려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죽어야 가능한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양입니까? 단기 알바생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식을 가진 신앙인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이 있느냐, 주인의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제 한인회에서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영화로 담은 영웅을 우리가 극장에서 보았습니다. 왜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중근 의사에게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왜 독립투사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보다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은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의 마음속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책임의식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웠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는 건 다른 건 없고 이 선교사님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정말 일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보내드리는 선교비가 없으면 아무 활동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먼저 선교사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여러 번 했고 지금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헌금해서라도 내가 먹을 것 아끼고 입을 것 줄여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을 갖는 마음이죠. 요즘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가 되지 않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직분자라고 하면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럴 바에는 욕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언제든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을 텐데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빨리 도망갈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들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말씀을 통해서 갖는 마음의 부담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담감, 책임감을 지는 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를 향한 부담감이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면서도 이 부담감을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되겠습니까? 선교를 향한 마음의 부담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책임감,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목사님 힘 빠지는 것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음식이라도 하나 해와야 되겠다는 이런 부담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들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반응하는 참된 양들의 모습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거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예요. 학교 가는 게 신나죠. 막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 근데 고등학교 되면 어떻습니까?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잖아요. 학교 정말 가기 싫잖아요. 아마 교회 오는 것도 아마 이 두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 성도, 주의 나라를 책임감 있게 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